자, 오늘은 이제 몇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예요.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딱 기억해야 될 게 2개가 있어. 며느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야 돼,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딱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첫 번째, 둘 다 냉장고 문을 그냥 벌컥벌컥 열지 마라. 또 혹 물을 먹으려고 열었다가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냐? 빨리 닫아야지. 빨리 닫아야지. 물만 딱 꺼내고 빨리 닫아요. 뭘 먹고 지내나 한참 위아래 왔다 갔다 그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화장실에 가면 볼만 딱 보고 딱 문 닫고 나오는 거예요. 이 2개만 잘 지키잖아. 그러면요 거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 괜히 간 다음에 마음을 상하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챙겨드리는 것도 챙겨드려야죠. 그렇다고도 다 닫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없다 그래도 아이고 그래 이 계절은 이거 드시면 좋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양쪽에다 쇼핑을 보게 돼, 홈쇼핑을 보게 되니까 그 소 우족탕 있잖아요. 우족탕. 이게 인삼 한 뿌려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우족탕이. 이게 12팩에 59,800원. 그 가격까지 기억을 해. 12팩인데 59,800원이래. 따져보니까 하나가 4,000원 조금 넘나? 뭐 그래. 원래 11팩인데 한 팩을 플러스 준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사람이 장모님 하나 보내고 또 우리 쪽에도 보내고 하나씩 보내자 그래.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냥 그걸 보냈지. 이제 아이고 그거 하나 보내놓고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지 몰라. 야, 웬 보약을 보냈냐? 그리고 왜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아이고 이거 먹을만 하다야.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챙겨드려야 돼요. 내가 못 해드리면은 아이고 우족 사다가 언제 끓여드려 그거를요. 끓여드려봐야 국물도 그렇게 안 나와 또. 그러니까 뭐 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렇게 챙겨드려야 돼요. 냉장고문 열어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예 관심도 없으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도 뭐 어른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또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나름대로 관심을 두면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것이 서로가 기분이 좋을까 지혜롭게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벌컥 문을 열고 휙휙 내딛고 들어간 다음에 한참 동안 뭘 하는지 빠그락빠그락 소리 나면서 화장실 안 나와. 그럼 뭐 하는 중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한 다음에 기분이 나빠. 왜? 어른들은 눈이 잘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잘 안 보여. 제가 실수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청소 좀 하고 살지, 머리카락이 그냥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데 그냥 그걸 못 보고 산다고 막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래.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청소를 안 했겠냐고. 눈이 잘 안 보이셔. 그런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또 안 해요. 이런저런 형편을 잘 피워서 냉장고 문 잘 열어보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빨리 나오고, 이것만 지켜도 서로가 관계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매우 민감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주제를 가지게 돼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 그죠? 자, 전쟁 또는 자살, 낙태, 안락사, 또 사형,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 했을 때는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선은 넘지 마라. 그런 내용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기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존중해야 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동일하게 생명을 사랑해 주어야 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살인까지 가서는 안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에 가장 존엄한 가치를 지녔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죠. 세상은 그들의 인종, 국가, 직업, 학력, 성별로 차별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똑같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어떤 법이 통과된다면요,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낙태가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낙태를 했을 때는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요, 낙태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뭐 개월 몇 주가 있죠. 주는 정해져 있지만은 어쨌든 낙태가 합법화가 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보다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시해서 그런 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생명을 한 부분에서 생명을 경시하게 되면요,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것이 파급 효과가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올해 5월 24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초등학교에서 18세대 청소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9명과 선생님 2명이 죽음을 맞는 사건도 있었어요. 또 이제 인종 혐오 총기 난사 사건이 뉴욕주 버팔로에서 있었는데 흑인 10명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법안을 강화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총기 규제법. 근데 과연 총기를 규제한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그때 낙태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부터 생명 경시,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그것이 점점 만연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군데군데에서 사회 속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많은 사건들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을 몰라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안락사가 있잖아요. 존엄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나지 못할 건데 연명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생명을 죽이는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게 될 때에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머님도 그때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연명 치료를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주사 놓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그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꺼져 가도록 시간을 이게 남겨두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형편에 의해서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 동물 안락사 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어제 논란은 많이 있어요. 뭐 중환자실 병원비가 하루 한 달에 1,000만 원에 2,00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분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거덜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깨어날 가망이 없는데 생명 유지하는 옳으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존엄을 하게 생각한다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또 자살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자살률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1위인데 아주 큰 차이 2배 이상이 나요. 그만큼 자살이 많은 나라예요. 자살의 이유는 다양하죠. 우울감에서 오게 되는데 재산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명예 문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기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아보라. 여러분, 자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진짜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가지고 자살을 강행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을 존엄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핑계를 대죠. 아이고, 그 사람에게는 우울병이 있었어. 우울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나의 생명도 그렇고 타인의 생명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소중하고 당신도 소중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실생활에 좀 접목을 시키려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기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위, 사람을 죽이는 거죠. 실제로 이 행위적인 면도 금하고 있지만 동기, 죽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라. 동기, 야,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살인의 생명의 소중함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릴 수 있는 동기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말씀하게 돼요.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요, 화를 내거나 욕하는 것,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인격살인이다, 이런 말 있죠.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아요. 그냥 이상한 댓글을 달아놔요. 그러면 그 댓글을 보는 사람 어떻게, 그 받는 사람은 이 충격을 받아요. 마음의 상실감을 느껴요. 삶의 회의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았나 하는 그 자괴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죽음에 대한, 살인에 대한 동기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면밀하게 살피고 경계해야 해요. 사람의 목숨을 실제로 빼앗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거 진짜로 알아들었어? 농담이지. 그죠? 막 화를 내게 되면 아이고, 그거 진짜로 알아들었어? 그건 농담이지. 농담은 하면 안 돼. 농담을 하면 절대로 농담을 하면 안 돼. 아이들끼리는 농담할 수 있어. 그냥 어른들끼리는 친하다고 해가지고 농담을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요, 듣는 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농담으로 받아요. 근데 듣는 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담으로 받아. 아이고, 노래도 있잖아요. 니만 아니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님이었는데 점 하나 잘못 찍어도 남이 되고 말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좋을 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농담을 주고받으면 아이고, 농담인데 뭐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러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감정이 조금 약간 안 좋아서 다른 데서 누가 농담을 딱 던져.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농담인데 왜 그래? 뭐라 그러면 농담을 할 자리가 있고 농담할 기분이 있지. 그죠? 어른들은 절대로 있잖아요, 농담을 하면 안 돼. 왜? 잘못하면 진담으로 알아들어요. 그게요. 또 그 시간이 지나갔지 나중에 진담을 알아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이게 그렇지. 이제 부모님과 이제 자녀들 사이 속에서도 농담을 가려서 농담을 해야 돼. 잘못하게 되면 진담을 알아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재밌으러 한 얘기인데 이러면 어떻게 돼? 딱 내가 너랑 재미 따지고 놀 사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이게 참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지금 잘 가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고 각별히 주의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지나친 염려와 근심도 살인이다. 잘 들으세요.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도 살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잠언서의 말씀에서요, 17장 22절 말씀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아니, 뼈를 그냥 꺾었다 그러면 나중에 뼈는 붓거든요. 근데 뼈가 말라버리게 되면요, 다시 뼈가 이 힘을 일어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의 근심,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그 살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말 번역본에는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을 주지도 말아야 돼. 왜냐? 지나치게 근심하는 건요, 내가 근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살행위요. 내 뼈가 마르잖아. 자살행위. 그런데 지나치게 근심을 줘. 이거 무슨 행위예요? 이건 무슨 행위? 이건 살인행위죠. 지나치게 근심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살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럼 내가 죽어가잖아요. 근심 때문에. 내가 근심을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상대방이 죽어가잖아.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이 살인을 하지 않지만은 그 동기적인 부분, 살인이 일어난 그 동기적인 부분에 염려와 근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하지 않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 2020년도 6월에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55세로 27층에서 투신 자살했어. 이 사람은요 18세에 부동산 재벌 할아버지로부터 약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0억 원이에요. 7,200억 원, 7,200만 원이 아니고 7,200억 원을 상속을 받았어. 18살 때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그만두고 영화 제작사에 들어갔다가 돈도 벌기도 하고 돈도 잃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걸려서 격리가 되잖아요. 그 격리되는 기간 동안에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그리고 그 우울증이 계속 그를 계속 괴롭히다가 그냥 27층에서 뚝. 지나친 염려, 지나친 근심이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지나친 근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그 근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것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로움을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염려와 근심이 동기가 돼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에 손상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참 하늘 뭐가 있다고 치면서 어이구 하야, 화병. 지나친 염려와 근심, 이것이 화가 돼가지고 이 속에 불덩어리가 있대.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불이 끓는데 가슴을 만져보래. 뜨겁다고. 근데 만지면 뜨거운 게 나타나나 안 나타나지? 아이고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본인은 불이 끓는데. 그걸 못 알아줬던 저도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안고 그렇게 지나치게 염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서른도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뭐라고요?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찬송가를 부르면 좋겠지만은 딱 언뜻 생각난 것이 이 서른도의 노래예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그렇게 가벼이, 그냥 가벼이 통과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염려, 근심이 다가와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것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안 다가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직 염려와 근심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애쓴 덕분이에요.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속에서 뭘 뽑아내야 돼요? 화를 뽑아내야 돼요. 화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실제적인 생활에 들어가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군가를 미워하지를 말아야 돼.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니, 미워했는데 미워만 했어요. 그냥요, 미워만. 멀리서 아이고 미워 죽겠다, 미워만 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한 자래. 살인한 자.
그리고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허투루 읽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읽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잠 안 오니까 읽는다 그러고 읽지 마세요.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은요 언약은 그냥 지나가는 언약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을 알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허투루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되고, 허투루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연보 드리려거든 형제가 미워한 적이 있느냐? 화해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드린다? 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미운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요, 성인 훈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안 생기면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계에 사는 사람, 신계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다.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머리 위에다 뭘 하게 하지 말라고요?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미움이 생기게 돼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부부 안에도 생기는데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을 때가 있어요. 저희는 뭐 옛날에 안 그랬는 줄 알아요. 그랬지. 근데 살다 보게 되니까 다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 화는 제가 제일 많이 냈는데 살아보게 되니까 그때마다 다 제가 줬어. 큰 소리는 제가 제일 많이 치고 목소리를 제일 높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게 제가 다 쳐.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큰 소리를 쳐봐야 내 힘만 빠지고, 큰 소리를 쳐봐야 내가 더 부끄럽게 되고, 큰 소리를 쳐봐야 남는 게 없다. 밥도 못 얻어 먹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잘 큰 소리를 안 쳐. 가끔 나올래다가 목소리 톤을 반 추죠. 그래도 큰가 봐. 집사람이 딱 보면 목소리가 좀 커졌나 봐. 행복하게 잘 살고 걱정하지 마셔요. 안 싸워요. 지금 싸운 일이 없어요. 그지? 싸워가지고 뭐 목소리 큰 낸 일이 없다니까요. 다 말하다 보게 되니까 제가 잘했다고 우기는 가정 가운데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미리부터 큰 소리 낼 일이 없어. 그냥. 어쨌든 이게 뭘 틀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둥지를 틀게 하지 마라. 둥지는 뭐예요? 집을 진 거잖아요. 집을 지면 갔다가 똥도 싸고 알도 나고 다 날 거 아닙니까? 미움에 미움을 낳고 또 미움에 또 미움을 낳는 거예요. 둥지를 틀게 되면요, 이거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들어요. 휙! 성령의 바람으로 휙!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려버리면서 하나님, 미움은 날아갔으니까 제 마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동기, 우리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든 중심의 모든 것들이 미움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바람을 휙 날려버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미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노하지 말아야 돼. 화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교훈적인 기억에 남는 영화가 세븐이에요. 세븐. 단테의 신곡 가운데서 인간의 7가지 죄가 있어요. 근원적 7가지 죄, 뭐 욕심, 탐욕부터 시작해서 뭐 정욕,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7가지에서 제일 마지막 죄가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왜 분노가 맨 마지막 인간이 짓는 가장 최고의 죄냐? 분노는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마지막 장면 이겁니다. 어느 광야에 그 범인이 택배를 보내와요. 택배를. 범인이 잡혔어.
경찰이 잡았다니까요. 잡았어. 그래서 이놈을 다 수갑을 다 채웠거든요. 근데 그 채우는 그 자리에 택배가 와. 택배 상자가, 조그마한 상자가 와요. 젊은 형사에게 보낸 택배예요. 딱 열어보니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의 머리가 들어가 있어. 자기 부인의 머리가. 이 젊은 형사가 총을 딱 빼들고 겨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빵! 하고 끝나, 영화가. 그 범인의 머리를 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빵! 총소리와 함께 영화가 딱 끝나요. 만약 그 형사가 범인의 머리를 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인은 죽죠. 근데 그 범인이 결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 쐈잖아요. 그럼 살인이 되는 거예요. 형사도 살인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분노는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노하지 말아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왜 노를 바라는 것이 살인죄 다름없는 것인가? 분노는 누군가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심코 낸 분노가 상대방의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면 나도 안 좋아. 들은 상대방은 더 안 좋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나 또한 그것 때문에 또 나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절대로 분노하지 마라.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소리치고 싸우지 마요. 살살 얘기하며 싸워요. 살살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게 되면 남자들은 듣기 싫어해요. 간단하게 굵은 것만 딱딱딱 얘기하고 끝.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하고 끝내.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틈타요. 틈타. 분노하는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성도들 간에도 가족 안에도 분을 품게 되면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밀가루로 우리를 다 까불고 놀아, 이렇게 까불고 노는 거예요. 이 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다 놀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털리고 말아요. 믿음도 털리고 사랑도 털리고 도덕도 털리고 윤리도 다 털려버려. 마귀에게 다 털려버려. 나중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밀가루로 하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우리가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욕쟁이 식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욕을 막 해대.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있잖아요, 욕할 만한 사람에게 욕을 하더라고. 아무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와 단골이 10년, 20년 됐어. 그래서 자기가 욕하는 말을, 이런 말 있잖아요. 거시기 있죠. 저러다 거시기. 야, 거시기 좀 갖고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것이지, 아무나 처음 온 사람이 야 임마 저 임마 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거시기 하면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거시기 하다 보면 거시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욕을 하니까 이거 욕쟁이 할머니다, 욕쟁이 식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아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무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욕하지 않아야 돼요. 욕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게 참지 못할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훗날에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도 옛날 욕 많이 먹고 자랐어. 아니 왜 꼭 빌어먹을 놈이라 그래?
육실할 놈이 뭐요? 연병할 놈은 뭐고? 왜 그 욕들을 참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욕이 엄청난 욕이더라. 그게요. 빌어먹을 놈, 평생 빌어먹는데. 연병할 놈,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이거든. 이거는 이 상대 안 하는 병, 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연병할 놈. 육실할 놈은 뭐예요? 네? 찾아봐야 되겠네. 육실할 놈. 아니, 제가 한 세 가지 욕이 생소하지 않죠? 늘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지금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욕이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쓸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들었어, 그냥요. 지금 와 생각하게 되니까, 이야, 이거는 보통 욕이 아닌 거, 이게요. 그래서 그 욕하는 걸 잘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간접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말이 나가는 히브리어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미련한 놈, 미련한 곰탱이야 하는 말이에요.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인, 그저 몸을 죽이는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동기적인 마음이 생겨나도 하는 것 그 자체도 살인이기 때문에 동기적 마음의 살인, 자살이라든지 살인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지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다. 이걸 왜 그걸 잘 기억하고, 그래서 야고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는지 생각을 깊이 해보고 그리고 말을 건네라 하는 뜻이거든요. 만약 그 말이 저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모욕감을 주고 우울감을 주는 말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감당하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내가 꼭 얘기해서 이걸 잘 고쳐가지고 서로가 다 좋게 된다 했을 때는요, 조곤조곤하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은요 몇 번씩 해봤어요. 몇 번씩 다 해봤어. 근데 모르고 지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살인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문이 딱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근심을 준다든지 염려를 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노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우울감을 주는 것도, 염려와 근심을 주는 것도 살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동기까지도 다 우리가 절제하고 다 없애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그 마음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어떤 동기에서든지 간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서로 간에 기쁨이 되고 덕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이 마지막 때에 덕을 끼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